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심우하던 교회에 정원에 감나무를 사다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사다 심고 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감이 열리지 않고 나무만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웃자란다고 그래요. 계속 위로만 자라서. 그래서 내년에도 감이 열리지 않으면 그 감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이 열었는데 한 6개쯤 열렸습니다. 6개 열려서 감이 열기는 여는구나. 그 다음에는 한 30개쯤 열고, 그 다음에는 한 5, 60개, 100개 이상 그렇게 열었습니다. 성경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포도원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째 와봐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땅만 버릴 것 같으니까 저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금년까지만 그냥 두시지요. 제가 그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래도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인님, 금년까지만 그냥 두시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금년까지만 그냥 두시지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포도원지기, 포도원 일꾼은 목사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포도원 일꾼, 포도원지기는 금년까지만 두시지요. 제가 거름을 넣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 한 해만 더 살 수 있는 시한부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잘라질 운명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지금 사실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니까 의식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지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나무는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나무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생각이 없다면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무와 달리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년에도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끝장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무화과나무가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으니까 나무는 생각이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무화과나무 같은 저희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처가 하나님의 지시, 천사의 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생명을 잃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산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에 너무 깊이 빠져서 생명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강연으로 유명한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자주 다뤘던 주제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이 함석헌 선생이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생각이 없었다 이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다가
바보처럼 일본에게 먹히고 치욕 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하는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우리나라의 젊은 아가씨들은 군 위안부로 가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민족은 이처럼 초라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나무와 달리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한 번 남은 이 기회에 어찌했든지 간에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운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새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매를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거름이 필요해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형이 사회치에 가입을 해서 뭐 한때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비료 노래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도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비료 상식 배우고서 과학으로 만든 비료. 쭉 나가다 가사에 보면은 열매 채소 미끄러면 인산가리를 뿌려보세요 하는 그런 말이야. 인이라는 것하고 칼륨을 말하는데 인산가리를 뿌리라. 열매 채소를 뿌릴 때는. 그렇게 열매가 있는 어떤 이 야채를 가꿀 때는 인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료 성분 중에서 질소도 있고, 그리고 인산도 있고, 칼륨, 카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산이 관여하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꽃도 제대로 못 피우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는 겁니다. 요소라는 이 질소만 잔뜩 주게 되면 무성한 예쁜 자라지만은 인산이 부족하면은, 대부분 땅 속에는 인산이 필요한 만큼 있는데, 근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 아마 포도원에 인산이 부족했는데 모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땅을 이렇게 파고 거름을 넣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있는 모든 기운을 빨아들여야 돼요. 땅 기운을 잘 받아야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해야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땅에는 기운을 잘 받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들도 땅의 기운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좀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꽃도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잘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자랑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받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믿음으로 살아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잘나요. 말씀에 그냥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셔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만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술을 끊고 노름을 끊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밭에서 논에서 일을 안 했는데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농가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논밭이 채소와 과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죠. 당시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 공산당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처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그러질 않았어요. 하여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인민재판을 받게 됐죠. 인민재판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이 인민재판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건달이었습니다. 나는 술과 아편에 쩔어 살았습니다. 난 날마다 노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 농가밭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뒤에 술과 아편을 끊었습니다. 농가밭을 열심히 가꾸었죠. 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정인입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에게 사실입니까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옛날에는 건달이었고 노름하고 아편적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재판을 해서 인민재판에서 그저 처단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논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손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논밭과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 마초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던 이 기독교인처럼 풍성한 열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라는 이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말입니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제가 무화과를 길러봤는데요, 꽃이 없더라고요. 그저 잎 사이에 조그마한 그냥 콩알만한 그런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점점 대추만해지고, 나중엔 자두만해지고, 복숭아만해지고, 그러면 색깔이 이제 자주색, 갈색 비슷하게 변해지면 그것이 익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은 확실해.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매 안에서 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화과 열매 안에서 피는 꽃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벌이, 굉장히 작은 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요. 그게 수컷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오지를 못하고 암컷이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에서 자생하는 그 벌들이 생존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무화과는 꽃이 피기는 피는데 열매 안에서 피는 꽃이라 내면의 꽃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영혼의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몸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중요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야 때가 되면 다 쓰러지고 망가지지만 아름다운 영혼은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다른 사람 돌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보면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 캘커타에서 정말 노숙자들 또 병자들을 돌보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좀 도와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인생 길지도 않고요. 남을 도와주려고 항상 망설이는 사람 평생 못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밥이라도 좀 사주고 전화라도 해서 위로하고 격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죠. 이 사람을 강도가 많이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가진 돈과 옷을 다 빼앗아갔고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맞아서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어간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아주 고위직 성직자들도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죠.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고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자기 낙이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비용을 대겠다고.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다시 돌아오면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포도주의가 포도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금년까지만 기다려 두시지요. 그렇게 말한 이 말씀을 유심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해만 기다려달라. 해라는 단어, 해. 금년에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라는 것이 1년 사시사철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해가 1년에 365일 지나면 한 해가 되는 것이죠. 해가 우리 지구에 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지구는 봄이 되고 좀 더 가까이 되면 여름이 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과일이 열려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봄 날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이 자라지 않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자라내는 태양이 좀 가까이 와야 되는 것이죠. 태양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수를 경영하는 분들 관점에 본다 그러면 일조량이 풍부해야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햇빛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햇빛이라고,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아야, 영혼의 햇빛 같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아련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영혼의 햇빛 같은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형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귀향을 한다고 했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야곱이 생각할 때는 형이 20년의 그 원한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온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야복강가에 있었고 밤새 어떤 이가 와더불어서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 돼서 그이가 가려고 하자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이가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이 길을 걸어가는데 위에서 해가 야곱에게 비치고 있었다. 성경편에 보면 해가 야곱의 얼굴에 비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야곱은 그 순간 내가 지난밤에 만났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은 야곱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 형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 얼싸안고 이제 오느냐고 하면서 울면서
감격적으로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요, 은혜가 있으면 걱정하던 문제들이 이처럼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된 분도 제가 보기에는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운이 좋아서 대통령 된.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못 당한다.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마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